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62번째 시간입니다. 아껴뒀다 뭐 하려고입니다. 오랜 시간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은 세상에서 법과 규칙과 윤리와 도덕을 잘 지켜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또 구제와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세상을 밝게 만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맞죠? 제가 그렇게 배워왔고 저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가르쳤는지 잘 이해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상식 밖의 일을 하거나 범죄에 연루되는 일들이 언론에서 공공연하게 노출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잡아서 욕하는 일이 생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욕먹는 일을 하지 말자, 도리어 세상이 칭찬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자, 그런 취지로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이해는 하지만 맞는 건 아닙니다. 예, 좋은 말이라고 해서 맞는 말은 아니라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좋은 말이고 이해가 된다 할지라도 틀린 건 틀린 겁니다. 예. 심지어 성경은 그런 종류의 가르침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며 멸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시편 49편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이거를 히브리어 원문대로 이 문장을 해석하면 사람이 생시에 살아있는 동안에 스스로 자기를 축하하는 게 사람을 축복하며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고 또 스스로를 좋게 선한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면 빛을 보지 못한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거야. 그러면서 20절 존귀하나, 누가 존귀해요?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 세상이 칭찬하고 세상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존귀한 사람이 된다고 할지라도 뭔가를 그 빛을 보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그건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시편 기자는 빛을 보는 것과 깨닫는 것을 같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뭔가를 깨닫지 못한 사람, 다른 말로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은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하고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들을 축복하고 좋은 사람이라 평가받고 야, 저 사람은 진짜 귀한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는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사람들의 평판이나 칭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빛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며, 그리고 뭐예요? 깨닫는 것, 뭔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시편의 말씀과 오늘날 이 시편의 말씀과 오늘날 빛을 비추라, 우리가 빛이 되자, 세상에 빛이 되자라고 가르치는 그 오늘날의 가르침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오늘날 사람들이 되고자 하는 빛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며 사람들에게 존귀한 자라 가치 있는 사람이라 칭함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욕하지 못하게 하자. 세상에서 손가락 받지 말자. 도리어 세상이 칭찬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게 오늘날의 그 빛이 되자라고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틀린 거네요. 그죠? 나쁜 건 아닙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맞는 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빛은 그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어디에서도 우리 보고 빛이 되라고 하지 않아요. 에? 빛을 비춰라, 빛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지, 빛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빛은 깨닫는 것이며, 보는 것이며, 그렇죠? 비추어야 하는 것이지, 내가 힘써서 되어야 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빛이라는 것의 정체가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빛은 참 하나님, 가짜 하나님 말고요.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걸 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것을 빛이라고. 빛을 비추라는 것은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뭐 하는 거예요? 나타내라. 말로써, 삶으로써 나타내라는 것이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들이 몇 가지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 세 가지가 말씀, 생명,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말씀은 뭐라 그래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다 그래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또 뭐라 그래요? 빛이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나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요한복음 1장에서 앞으로 말씀, 생명, 빛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하나님으로 해석하면 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7 촛대는 7 교회라 그러죠. 그러면 그 뒤에 촛대, 등불 이런 게 나오면 다 뭘로 보면 돼요? 교회로 보면 된다. 이렇게 되죠. 그럼 7 산은 7 왕이다. 그건 또 뭐예요? 지금부터 산이라 나오면 다 뭐예요? 왕이야. 이렇게. 그게 이제 요한복음, 요한서신 읽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키 중에 하나죠. 그래서 빛이라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시며 동시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도 오셨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잘 보시면 44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그래요. 그리고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보는 거야. 본다는 건 안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알면 내 아버지를 아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본다는 게 그냥 예수님 보셨어요? 못 보셨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잘 보고 예수님을 행적을 잘 보고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그러면 나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를 그걸 46절에서 내가 빛으로 왔어.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러 왔어. 그래서 너희가 나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알면 너희는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게 돼.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본체이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그가 빛을 가진 자이며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빛은 그냥 하나님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고 참 하나님. 사람들이 생각하고 추측하는 그 하나님 말고 진짜 그 하나님.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빛은 사람이 더듬어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 성경이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 성경에 빛이 있다는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 성경을 보통 사람들에게 쥐어줬을 때 사람들은 성경을 통하여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정말로요. 왜냐하면 빛은 사람이 더듬어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측에서 비춰주셔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이죠. 이사야 6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고린도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빛을 발해라라고 하면서 빛을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영광. 영광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영광이 어떻게 해요? 내 위에 임하였다.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임하였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나타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고린도후서 4장으로 다시 보시면 자 중간에 다 빼고 자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다. 네, 주어 목적어 서술어만 딱 떼면 수식어 다 빼고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다. 어디에? 우리 마음에. 근데 그 빛이 뭐예요? 예수의 얼굴이라는 건 나타내는, 예수님이 나타내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60장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비추셨다. 그러니까 그 빛은 내가 막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 누가 막 잘 가르치면 알아듣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춰주시면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참 하나님을 아는 빛은 사람이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수십 년 동안 다니고 또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씩 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빛을 비춰주시기 전에는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대학원을 나오고 석박사가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비추시기 전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간디 같은 사람은 성경을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산상수훈을 아주 달달달달 외웠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자기가 직접 말을 했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예수 믿겠다고. 근데 그건 제대로 못 읽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빛을 받은 자들을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만 참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빛을 받은 자들, 그게 내가 택하심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는 자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내가 택함을 입은 자인지 택하심 밖에 있는 자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그렇게 그걸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단순히 죽은 자를 살릴 만큼 하나님이 능력이 많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모양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소리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깨닫고 그 말씀에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여 여러분들이 점점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가 되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는 증거이며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다는 증거라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앞서 요한복음 12장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라 그랬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예수께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내가 영접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들은 어떤 자들이라 그래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 이게 뭐냐면 잘 가르쳐서 또 목사 아들이니까 뭐 이런 거 없이 그런 건 상관없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만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빛을 비추시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표적과 기사와 말씀을 통해서 막 나타내시는데 영접하는 자가 없어요. 없다고요. 그로 말미암아 스스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자는 단 하나도 없다. 그러면 누구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 믿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복음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똑같은 소리를 하죠. 자기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자다. 그런데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참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냄새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로 받아들이더라. 택하신 자만.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자들을 뭐라 그래요? 아, 이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전도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믿게 만드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찾아내고 발견하는 것이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찾아내고 발견해야 되니까 뭘 해야 돼요? 내가 변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그 네오디움 자석이라 그래가지고 그 초강력 자석 있습니다. 진짜 막 이렇게 붙으면은 안 떨어져요. 되게 안 떨어져요. 초강력 자석이 있는데 그거 갖고요. 이렇게 바닷가나 그 연못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이렇게 던져가지고 그 있는 쇠 조각들 끄집어내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마찬가지예요. 이게 묻어 나와야 되는 거거든, 사람이. 묻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변질되지 않은. 그게 진짜 전도예요. 선포예요. 그래서 설득이 아니고 선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람을 데려오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알아듣지 못해도 반복해서 와서 듣다 보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부르심의 때죠. 뭐 저라고 나면서부터 그걸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똑같아요. 저 가면은 예전에 어디 사역지 이렇게 옮길 때마다 제일 처음 했던 설교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거였어요. 그때는 뭐 했냐면 우리가 깨끗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세상이 칭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더 이상 욕먹지 마시자고. 그럼 막 사람들이 아멘 하고 막 그랬다고요. 근데 그거 아닌 거 알았으니까 이제. 자, 그래서 당연히 당장에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면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고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순간 귀를 열어주시면
어제까지 못 알아듣던 말씀도 알아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자주 복음을 접하고 또 안 믿는 사람들도 자주 접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도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믿었다고 할까봐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믿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했죠.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굉장히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왜요? 내가 믿었다고 할까봐. 내가 믿게 했다고 할까봐. 아, 우리 목사님 때문에 내가 믿게 됐다고 그렇게 말할까봐 심히 떨었다. 뭐 이해되세요? 그래서 나는 설득하지 않았어. 그냥 십자가 복음만 그냥 전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듣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여 하나님이 믿게 하시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듣기 좋을 만한 여러분들이 힘나는 말 잘 해줄 수 있는데 안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뭐 말이 나와서 말인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사람을 좋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예? 사람을 좋게 하는 말씀. 네가 의에 이르러야 해요. 네가 율법 지키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서 네가 하나님 인정하실 만한 의로운 자가 되라. 이게 사람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피가 끓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사람이 싫어 하나님이 좋아하는 말은 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니면 죽어야 될 죄인이다.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싫어하는 말이고. 그러니까 완전히 거꾸로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십자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우리 그거 배워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자랑들도 다 없어져 가야 되는 거고요. 그게 빛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심히 큰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빛이 여러분들 안에서 하는 일이라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교회는 항상 빛을 비춰야 되는, 진리의 빛을 비춰야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모형으로 주신 것이 성전에 있는 촛대입니다. 성전에 있는 촛대, 성전에 있는 촛대의 불은 무슨 불이에요? 첫 제사 때 하늘로부터 임한 불이에요. 그 불로 붙였다고요. 그러니까 빛이 어디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임했죠? 똑같죠? 그래서 성전 등대에 붙었어요. 이 불은 영원히 꺼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뭐 했어요? 계속 거기다가 감람유를 부었거든요. 근데 그게 스가랴에 가면은 환상 속에 그게 나옵니다. 그 등대가 있는데 살구나무라 돼 있는데 아몬드거든요. 어쨌든 감람나무구나. 감람나무가 연결이 돼가지고 계속 기름을 공급해요. 그래서 그걸 계시록에 가면 두 증인으로 비유를 합니다. 두 증인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서 그 성령이 끊임없이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면 여러분들이 뭘 하면 빛을 비출 수 있는 자, 계속 빛을 비추는 자.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목사한테 원하는 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 하나님이심을 듣고 또 듣고 왜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빛을 받았고 뭐 하셔야 돼요? 비추셔야죠. 모여 있을 때만 교회가 아닙니다. 흩어진 개개인들도 다 교회라고요. 그럼 갇혀서 뭐 하시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래.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오해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참 하나님을 나타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 등불, 교회, 촛대.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참 웃기잖아요.
교회 안에서 일하라 그러면은 그렇게도 열심히 하는데 선도하라 그러면 되게 안 하잖아요. 그 왜 안 해요? 다른 건 다 하라, 다른 건 하라 그러면 다 열심히 하는데 그건 안 하잖아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그게 진짜 말 그대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사는 거거든요. 전한다고 누가 듣는 것 같지도 않고, 전한다고 뭐 알아듣는 것 같지도 않고, 예? 그래서 재미도 없고 하다 보면 때로는 막 비아냥거릴 때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를 다 흩으시죠. 예루살렘 교회, 그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온 지방 각지에서 외국에서까지 다 모였잖아요. 유대인들이 절기 지키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흩으십니다. 다 어디로 갔겠어요? 자기 집으로 갔죠. 자기 집으로. 모여가지고 안 흩어지고 있었으니까.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그들이 뭐 했어요, 가서? 교회를 세웠다니까요. 교회를 세웠다는 게 이런 건물을 세웠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열심히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었대. 그거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진짜 잃어버린 거를 회복하셔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뭐 매 말하는데 평양 대부흥운동이 백만인 구령운동으로 이어져요. 그때 뭐 우리나라에 도로가 잘 깔려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이동이 용이했던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 평양 대부흥운동에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뭐 했냐면 날련보라 그래가지고 이게 농사 끝나면은 옛날에는 하우스 농사 안 지었잖아요. 그래서 농사 끝나면 가을거지 끝나면 이제 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뭐 하냐면 진짜 막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동네 있잖아요. 그래서 온갖 산간 벽지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복음 전했다고요. 우리가 진짜 잃어버린 게 그런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 어디 이건 당연히 들을 거라고 예상하고 그걸 전했겠어요? 아니지. 진짜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뭘 해야 될까?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뭘 해야 될까? 전도하세요. 복음 전하시라고요. 자, 여러분들, 사람들이 본받을 사람이 없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본받을 사람이 있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날 빛이 되라고 가르침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멸망에 이르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화목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살아가면서도 그게 하나님과 원수된지도 알지 못하고 그러고 살아가죠. 그래서 영원히 지옥에 스스로 걸어갑니다. 그러면 빛을 비추라는 것이 단순하게 착하게 살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라는 말은 아닌 것이 확실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칭찬한다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빛으로 나와야 영생에 이른다니까요. 그럼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을 나타내세요. 그러면 내가 아직까지 부족해서 왜요? 부족해서 믿는 거 아닙니까? 완벽하면 여러분들한테 예수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냐고요? 부족해서 믿는 거고 부족해서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뭘 자꾸 자격과 조건을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지고 사람들이 복음을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럼 얼마나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야 전도할 수 있는데요.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빛은 켜서 그릇으로 덮고 평상 아래에 두어서 사람에게 안 보이도록 감추라고 밝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데 두어서 사람들에게 비추라고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진리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 이유는 높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춤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참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영생에 이르는데 쓰라고 우리에게 먼저 비추신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무시하라고 비추신 것도 아니고 내가 안다는 것을 자랑하라고 비춰주신 것도 아닙니다. 진리의 빛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선포하여 많은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고 비추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 화목하게 하는 말씀도 받았고 그죠? 그래서 내가 뭐하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그 앞에서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가 되라. 너희의 죄를 자복하고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는 자가 되라.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다. 그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져야 되겠죠. 그러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빛을 비추라는 말씀 뒤에 이상한 말씀을 하나 붙여놨습니다. 17절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뭔가가 숨어 있대요. 뭔가 감춰져 있대요. 근데 그게 나타날 거래요. 드러날 거래요. 자, 이 말씀을요. 그냥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오늘 말씀하고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잘 보세요. 자, 오늘 말씀에는 뭔가 감춰져 있고 숨겨진 것이 있는데 그게 드러날 거고 나타날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서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떻게 이거 뭔 말이에요? 아, 산 위에서 이렇게 등불을 켜면 거기서 막 들어요.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산 위에 있는 동네 예루살렘입니다. 동네라고 해놨는데 마을이에요, 마을. 아, 도시. 그래서 예루살렘, 특히 성경에서 산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같은 데 가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 시편 121편 자체가 순례자의 노래란 말이에요. 절기를 찾아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는 자들이 불렀던 노래란 말이에요. 그래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면 예루살렘 산 그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거라는 건 예루살렘 성전이 뭔가를 감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뭘 숨기고 있는데요? 성전이 뭐 숨기고 있어요?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 다 지었다고 봉헌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이 그 성전에 임하죠. 그리고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내가 거하겠느냐?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살지도 않을 성전을 왜 지으라 하신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이방인의 신전의 차이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뭐 해요? 제사가 일어나죠. 제사의 핵심은 뭡니까? 죄사함이잖아요. 그 죄사함에 대한 제사가 이방인의 신전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성전만 놓고 보면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죄를 사하시는 분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성전에 나가는 자는 뭐 배워야 돼요? 나는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다. 이게 성전의 핵심이라니까요. 그게. 그 자세하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성전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감추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빛을 받기 전에는 거기서 뭐 하는데? 그냥 제사만 주구장창 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인 제사만. 자,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를 뭐라 그래요? 성전이라 그럽니다. 어떤 성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는 성전. 그리고
성령이 거하시는 여러분들,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임하면 뭐가요?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럼 여러분들 뭐 하게 돼요? 그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게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뭐예요? 성전.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산 위의 동네, 성전이 감추고 있는 그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거야. 드러나게 될 거야. 그 오늘 말씀 17절 말씀에 숨은 것이 드러나고 감춰진 것이 나타나게 될 거라고. 자, 그래서 문제는 오늘날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 성전보다 더 자세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걸 주셨어요.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 그래서 빛을 받은 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빛을 받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성경을 통해서 엉뚱한 하나님만 찾게 될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해라. 자,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뭐예요? 자, 성경을 줬어요. 성경을 줬더니 빛을 받은 자,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아는 자들은 성경을 펴면 뭐예요? 다 그 얘기예요. 다. 그렇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해가 다 그 얘기예요. 다 그 아들을 죽어야 할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성경이 다 그 이야기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빛을 받은 적이 없어. 빛을 못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는 성경은 여기서는 이랬다가 저기서는 저랬다가 뭐 하나님은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이고 뭐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있는 줄 아는 거. 자기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그 있는 줄 아는 것도 뭐 하는 거예요?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재밌는 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이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똑같죠? 똑같은 말씀이죠. 근데 이제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눈은 뭐래요? 등불, 빛이라고 그러죠. 자, 등불이 눈이라는 건 너희가 성전과 성경을 통하여 참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은 자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있어 성전과 성경은 엉뚱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어둠의 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40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잘 보세요. 성경,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잖아요. 구약 성경이야.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내신 자를 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뭐예요? 어둠의 책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뭐 하시냐면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걸 여기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여기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죠. 여기도 은혜의 하나님, 여기도 긍휼의 하나님, 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진짜 빛을 받았으면 성경을 읽으셔요. 읽고
넉넉하게 되셔야 돼요. 진짜네. 여기도 은혜 하나님, 여기도 은혜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서 눈이 떨어져서 내 인생을 한번 또 살펴보시면서 아, 그러네.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게 하시더니 이렇게 회복하시고 그렇게 힘들게 하시더니 회복하게 하시고 이런 반복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을 알게 하셨구나. 그게 뭐예요? 또 풍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죄인으로 내 죄를 자꾸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자꾸 알게 하는 그 과정도 알아가면서 아,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겪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또 뭐예요? 받아 넉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풍성한 자 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진리의 빛을 받은 성도들인 줄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또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울 말씀까지 하나예요. 하나.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이 뭐였어요? 제가 지난주에 빠뜨렸더라고요. 씨, 말씀을 씨라 그러죠. 그 씨가 땅에 떨어지면 씨가 자라기 시작하는데 그 여러 가지 방해한다 그러죠. 그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씨를 받으면 그 씨가 그 안에서 자라기 시작하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자의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점점 자기가 없어져 가요. 죽어가요.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가요. 진짜로요.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해요? 여자를 죽여서 자손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까 전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읽었듯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자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면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내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됐다. 그걸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고 또한 그래서 뒤로 가면 내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받아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한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하고 화목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으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숨지 마시고 나타내세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세요. 나타내세요.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내가 가진 그 빛을 또 누군가가 그 빛을 받고 그렇게 이 땅이 점점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이 퍼져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셔서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내가 가진 이 빛으로 세상에 가서 참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냄으로써 누군가를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발걸음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니다.